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이제 레슨 4가를 읽을 것인데 이 가는 욕망에 대해서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욕망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욕망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욕망일 때는 더욱더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멀리 해야 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레슨에서 욕망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 때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고 욕망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많이 읽어드리고자 이번에도 2번에 나누어 읽어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긴 내용을 읽어드릴 때는 2번에 나누어 다 읽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를 읽으면서 많이 웃었는데 그것은 예수가 유머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성인들에 대해 고차원적이고 지성적이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 나랑 먼 차원의 존재로 느껴진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예수가 나와 다르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으며 친근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가볍게 이 레슨에서 전달하려는 욕망에 대한 진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느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레슨 4. 이 레슨에서 우리는 그 욕망에 관하여 얘기하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어떤 결과를 창조하는지를 배워보겠다. 우리는 너희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그 욕망의 힘과 가치와 그것의 의미와 목적에 관하여 얘기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불러들일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욕망.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을 걸었을 때 창조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과 의식 또는 자각심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하였다. 마치 너희가 여러 가지 학교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는 것과 같이 나 또한 그 환경을 경험하였다. 그런 환경의 잡동사니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대한 혼돈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마치 굴 속에 존재하는 모래처럼 진주를 창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 서로 얽히고 갈리는 경험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너희는 완전히 혼자이다. 파도가 부풀어 올라 탄생되어 자신이 파도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듯이 너희는 너 자신의 독특함과 특별함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벽히 경험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밑도 없고 벽도 없는 우물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너의 의식을 이 강체로 색칠할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또한 너희가 더 이상 너의 육체와 자신을 연관시키지 않고 생존의 두려움을 초월할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육체는 단지 신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사랑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신이 그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기를 욕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느끼는 그 자각심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차원에 존재하는 창조물들을 탄생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널리 퍼뜨려지기를 욕망한 그 사랑이 바로 너희가 탄생한 근원이다. 너희는 사랑을 전하기로 한 신의 욕망의 결과이다. 자, 지금 잠시 몸의 긴장을 풀어보라. 너희가 너의 인생의 배우인 것을 그만두고 감독과 제작자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스튜디오에 앉아 너의 인생을 편집하며 너희가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검토한다고 생각해보라. 너희가 태어난 순간과 유치원에 입학한 때, 첫사랑에 빠진 때, 처음으로 영화를 본 날, 대학으로 진학한 날들을 다시 되돌아본다고 생각해보라. 또는 처음으로 직장을 가졌던 날과 다른 직장으로 옮긴 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날들을 다시 되돌아보라. 모든 것을 좀 더 가까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희가 행한 모든 행동과 너희가 정한 모든 결정들이 너의 깊은 의식에서 비롯된 욕망의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사실상 먹어야겠다는 욕망 없이는 너희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냉장고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가 너희를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욕망의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다른 이와 긴밀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는 너에 대해 아무 느낌도 욕망도 없지만 결혼해서 아기 낳고 가족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바다에서 비롯된 그 모든 파도를 만드는 근원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대립된 욕망을 가져보지 않았는가? 너희 중에 누가 욕망은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너희 중에 누가 너 자신보다 거대해질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가? 너희 중에 누가 돌을 닦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욕망을 가질 수 없다고 배우지 않았는가? 이것을 너의 의식 깊숙이 한번 잘 새겨보라. 때때로 너희는 너의 깊숙한 잠재의식 속에서 부풀어져 나오는 그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려다 보았을 때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놓고 공포에 빠지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면 그들의 몸이 갑자기 부풀어오고 두뇌도 마비될 듯이 행동하였다. 남녀 관계에 있어 부부 관계 또는 연인 관계에서 너희는 누가 너의 파트너 이외에 다른 이를 보고 욕망을 가지는 것이 신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다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가? 너희 중에 수많은 말을 관리하다 욕망의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모든 말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있는가? 그리고 마치 형식과 규범에 맞추어 살아온 너의 인생이 완전한 혼란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신이 너희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면 너희가 과연 지금 존재할까? 욕망이 없이는 너희 주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을 보는 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욕망의 결과이다. 자, 그러니 욕망이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라. 욕망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다. 깨달음은 통제가 아니다.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욕망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너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모든 열망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하니 그 이유는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 현실화할 것인지는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자유는 너희로부터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완전히 마스터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너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은 너 자신의 한계를 넘은 그 깊숙한 곳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며 그것은 순수함과 어린이 같은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바로 신의 가슴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신처럼 창조를 마스터하려면 욕망을 바라보는 그 대립된 생각들을 치료해야 할 것이다.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초월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매 시간 이 지구상에는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달라며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죽음보다도 두려워하니 그 이유는 욕망을 제지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거리를 한번 걸어보라.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라. 어떤 이 얼굴에서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가? 꿈의 죽음, 희망의 죽음, 가치의 죽음, 장난기의 죽음, 진정한 힘의 죽음, 근원과 창조자와의 결합의 죽음이 그들 안에 이미 일어났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치료는 욕망을 느끼기를 주저하지 않고 욕망을 좋고 신성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 말은 너희가 욕망을 느낄 때 그것을 항상 삐뚤어진 에고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아니다. 내 속의 에고는 욕망을 자기 만족에 사용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에고를 조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너 자신, 너의 잠재의식은 항상 욕망을 가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억눌려 왔다. 비록 너희가 욕망을 에고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인지한다. 너희는 욕망을 두려워할 것을 배웠으니 그 두려움은 바로 너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너를 불구로 만들어 왔다. 그것이 바로 너의 창조력을 끊어왔다. 그것이 바로 너희 세상에서 알려진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어 왔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욕망이 어두운 악마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그래서 그 욕망을 억누르고 너의 인생을 세상의 규율에 맞추어 살면 다른 이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의 관점에 의해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는 그 작은 것에 너 자신을 한정해 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의 세상에서 오랫동안 지녀왔던 욕망을 보는 그 태도를 간단한 연습으로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라. 이것은 너희 각자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연습이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너의 발이 바닥을 단단히 밟고 일어섰을 때 너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보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시간이 없지. 나는 이 세상을 만족시키기에 너무 바빠.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겨를이 없어. 너희가 포고하는 것이 바로 너의 현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의 경험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약간의 시간을 내어 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간단히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과 어쩌면 너의 몸으로 느끼는 그것들을 잘 관찰하라. 아마 욕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당장 돌을 닦는 자로서 그런 음흉한 생각을 가질 수 없지 라고 생각한다. 뜨거운 샤워를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주스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을 수도 있다. 노래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기지개를 쭉 펴고 한숨을 크게 쉬고 싶을 수도 있다. 옆에서 아직도 곤히 자고 있는 너의 파트너를 바라보고 싶을 수도 있다. 아이들의 방으로 가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싶을 수도 있다. 자리에 앉아 아침 신문을 읽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그 질문을 하였을 때 너의 마음속에 분명히 무언가가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마음속에 가지는 순간 너희는 너 몸속에 세포들이 노래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로장생의 약, 욕망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동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뜨거운 샤워를 하고 싶어. 그 생각의 느낌 또는 그 생각이 몸속을 통하여 보내는 느낌. 뜨거운 샤워를 하고 싶어. 그것은 불로장생의 약인 욕망으로 전달된다. 욕망은 신과 나란히 존재하는 너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다. 너의 가슴 속에서 비롯된 그 욕망을 따름으로써, 그것을 느낌으로써, 그것을 감삼으로써 그 깊은 바다가 파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욕망을 비판함으로써 신의 마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창조력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문제다. 대립하는 생각들은 호수를 묶어 물의 흐름을 끊어버리듯이 자유로운 욕망의 흐름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너희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현상이다. 솔직히 말하여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지만 돌을 닦는 자로서 물질적 탐욕을 가지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배워왔다. 아마 너희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지구 전체를 살 만큼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을 상상해 보았어 라고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렇지만 물질의 탐욕은 악마와 같은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 빨리 준비해서 내 가치만큼 돈도 주지 않은 그곳에 일하러 가야지.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가기 싫지만 좋은 척하고 돈 충분해요. 돈요?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라고 너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너의 차 옆에 서 있는 그 외제차를 보며 아, 내가 저런 차 한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너도 모르게 생각한다. 그리고는 너는 다시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 내 헌차나 잘 몰아야지. 그래, 나는 물질의 탐욕을 갖지 않은 돌을 닦는 사람이야. 너 자신에게 솔직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이나 가져보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왜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무엇이 너로 하여금 욕망의 흐름을 끊게 하여 그 욕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았는가? 아마 너희가 어렸을 때 큰 성당을 방문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긴 가운을 입은 그 사람을 보고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는 사람이니 정말 높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성당에 모여있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돈은 악의 근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그것이 진실일 거야. 맞아, 그것이 진실이지. 그래, 그것이 진실이 분명해. 오 하나님, 돈을 두려워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자는 성당의 그 높은 자나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너의 마음과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그 신의 목소리이다. 신은 한계가 없으며 그는 그의 자식들에게 한계를 주지 않았다. 너희가 만약 신이 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높이 치솟아오르는 그 웅장하고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빛남으로써 너희는 너희 창조자를 경외할 것이다. 신은 너희를 보고 참으로 이상하구나. 내 창조물이 제 마음대로 물의 흐름을 끊어버려 내가 주는 모든 불로장생의 약이 꽃잎으로 전달될 수가 없어. 잎을 활짝 피울 수가 없구나 라고 의문을 가진다. 너희가 너 자신을 활짝 꽃피우고 방대하게 뻗치는 것보다 너 자신을 한정하고 움츠리게 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욕망은 창조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욕망의 순수성과 원동력을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너희가 욕정을 느낀다면 가만히 그 느낌과 함께하면 어떨까? 그 느낌이 너희 육체에 주는 영향을 한번 의식해보면 어떨까? 너의 숨결이 변하는 것을 느끼는가? 너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는가? 너 자신에게 솔직하라. 그 느낌이 너희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지 않는가? 만약 너희가 그 느낌을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너희가 그 욕정을 억누르지 않는다면 너희 하루가 어떻게 변할까? 그렇다고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그 욕정을 표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느낌이 너희 몸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만약 너희가 어떤 에너지는 어둡고 악마 같은 것이며 너희를 신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벌써 너의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로부터 그 힘을 빼앗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그 순수한 에너지를 어두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 대성당에 앉아 모든 이들이 욕정은 아주 나쁜 것이며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면 당장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모든 사람들이 욕정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 분명해. 그리고는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하라. 이것을 한번 가정해보라. 그 성당에 관련된 자가 돈은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성당에 기부하시겠습니까? 라고 너에게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거대한 모순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모순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집단들과 교리에 팽배하여 그들은 물질을 갈망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는 이 종교 채널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여러분의 기부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니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욕정과 돈,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 아닌가? 그것은 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한계를 부정하는 무한정의 기쁨과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욕망이 전부이다. 매일 아침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연습함으로써 너희 마음속의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욕망을 순수함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는 너의 의식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의식 속에서 편안히 그 질문의 순수성 속으로 너 자신을 쉬게 하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슴 속에서 나를 부르며 나를 감동시키는 이것이 무엇인가? 너의 마음은 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강성과 같이 빛나며 너희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너의 마음속에 비전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느낌들은 신이 너희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너희가 욕망을 받아들이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전들이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갑자기 너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평화재단에 가입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하나의 행성이 되어 너 자신의 태양계 안을 공전하는 것과 같아. 그렇다면 평화재단에 가입하는 것이 너로 하여금 이 세상 속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는 길이라면 어떨까? 그러나 너희가 욕망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너희가 그 질문을 하였을 때 무엇이 너희 가슴 속으로 떠오르는가? 아마 너희는 나는 굉장한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물질의 탐욕은 나쁜 거야 라고 너희가 생각을 하는 것을 나는 본다. 그러나 너희가 그 욕망을 허락하고 좀 더 깊숙이 너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며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배고픔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이 지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신이 너희를 통해서 하려는 일이 아닐까?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너희가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원했던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계속하여 아버지, 내 삶의 목적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던 그 욕망이 너의 의식 속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욕망부터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너의 가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욕망이 바로 너희를 신의 의지와 연결시켜주는 선이다. 만약 너희가 너의 욕망에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창조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론이다. 욕망이 대립된 관점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제 너희는 욕망의 진실을 배웠으니 너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라.